오늘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 지난 주일에는요, 저희가 이 회심의 필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회심은 죄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삶의 전환이다라고 회심을 정의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회심은 우리가 한 번 회심함으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연속된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회심의 과정을 위해선 죄의 자각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서 죄의 자각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의지에서 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회개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으로만 회개를 하고 혹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후회를 한다면 여러분 그게 회개일까요? 그것은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느냐? 이 의지적인 이 결단이요. 그래서 이 결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따르고 또 품고 있었던 이 우상, 그 우상들로부터 돌아서는 거, 그게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또 놓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 세상의 바알 신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 바알을 부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마 오늘날 성도들에게 바알을 섬기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슨 목사님 내가 무슨 바알을 섬깁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더 부유해지고 싶고, 더 큰 권력을 갖고 싶고, 또 더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고 싶고, 사람들의 시선과 소리에 내가 더 의식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못했던 게 바알이었고 산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산당을 없애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우상들을 부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더 마음을 두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주일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우상들을 부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것들을 부수지 못하고 어디 뭔가 나의 마음 한구석에 항상 그것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은요, 단지 나의 종교적인 어떤 교양을 위해서, 나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필요할 뿐이지 내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종교적인 액세서리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주일에만 내 몸에 이렇게 타고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런 몸에 그렇게 주일에만 차고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취급당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보다 믿지 못할 존재로 그렇게 전락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모독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명예훼손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같은 방향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봐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게 되고 비로소 내 삶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성도님들,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으면 우리는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뜻을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의 시작이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변화가 뭐냐?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뭐라고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이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죄의 영향력이 끝나게 되느냐? 우리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느냐?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변화가 있지만 아직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아직 완전한 변화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심판대에 설 때까지 우리는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죄로부터의 영향력으로부터 아직 완벽하게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변화, 회개를 통한 결정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요구하시는, 즉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이것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이 회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지켜나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에게 헌신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뭐예요? 회개와 믿음이잖아요. 제가 왜 이 두 개를 붙여놨냐면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은요, 이 회심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과정,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전체의 과정으로서 이 회심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을 어떤 분들은 이거 순서를 자꾸 따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먼저냐는 거죠.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거를 따지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상 논리적으로는요. 어느 게 앞서고 어느 게 뒤서는지 이거를 구분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회심의 과정에서 이 회개와 믿음은요. 사실 하나로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마치 동전은 분명히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건 하나죠. 하나의 동전이죠. 그것처럼 회심과 믿음은 이것은 함께 일어나고 함께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죄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우리 삶에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일어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삶의 이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건 회개란 말이죠. 그러므로 회개가 앞서냐 믿음이 앞서냐, 믿음이 앞서냐 회개가 앞서냐, 사실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 먼저냐라고 이걸 따지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 같이 반드시 회심의 과정에서는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 무엇이 먼저인지 우리가 그걸 따질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회개와 믿음의 구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 믿음이고 회개인지 우리가 그것을 구별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동전이 있으면 앞면과 뒷면이 다른 것처럼, 하나의 동전이지만 서로 다른 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회개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구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뭐로 의롭다 칭함을 받죠? 회개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뭐로?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회개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요, 사랑함을 통해서 받나요? 아니에요. 구원은 뭘 통해서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소망함으로 받나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믿음일까? 여러분 분명히 회심은 두 가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뭐하고 뭐다?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을 했는데, 회개와 믿음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 같이 하나라고 말을 했는데 왜 성경은 굳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거는요, 믿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의존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존성.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중요한 특성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에 우리가 뭐 할 때? 의존할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믿음은 바로 그 구원을 받는 근원이 아니고 수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거를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즉 우리의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뭔가요?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죠? 그것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즉 너희가 뭐로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받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은 뭐래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런데 여러분 이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선물 맞아요. 선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받는다고 항상 우리가 들어왔고 알아왔기 때문에 구원은 분명히 선물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때요? 믿음.
믿음. 이거 내가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왠지 저는 이 말씀이 옛날에 이 대학생 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믿음은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 같거든요. 내가. 예. 그래가 이건 선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요. 이것은 즉 우리의 은혜, 믿음, 구원 이 모든 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선물이다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겁니다. 왜 바울이 믿음도 선물이라고 말을 하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이 뭐라고요? 그 독특한 특성이 뭐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 이 믿음은요. 그 자체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은 뭔가 의지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의존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에 의존해야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지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존해야지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긍정의 힘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믿음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 또한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회개로 받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면 정말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회개는 그 특성상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이 회개는 분명히 어떤 나의 결단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 돌아서야 되니까. 부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구원은 분명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기 쉬우냐면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때려 부쉈고 내가 돌이켰으니까 내가 한 거야 하는 우리의 근원적인 이 죄된 본성 나중심적인 태도가 구원 속에서도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일말의 여지 없이 그걸 차단해 놓은 게 뭐예요? 구원은 뭐로 받는다고?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지만 받는다고. 저는요 이걸 보면서요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인 이 구원조차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내가 이 구원을 하는 것으로 나를 높이려고 나를 자랑하려고 얼마나 길을 쓰는가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참 너무나 내 자신이 여러분 혐오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구절이 그걸 정확히 기록해 놨어요. 바울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간은요 뭔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존재예요. 물론 자랑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기쁘니까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자랑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을 무시하기 싫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까지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조차도 우리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 급급한 자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중요한 특성이 의존성이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연결됐냐면 결국 우리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관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를 통해서요? 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를 너무나 좋아하시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사랑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오늘 보면 11장 6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자 누구를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은
첫 번째 특성이 의존성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존성으로부터 무엇이 나타나요? 관계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낸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믿음이요.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히브리서 저는 두 가지를 딱 정리해 놓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뭘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뭘 믿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뭐요?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도 분명히 이 회개와 믿음이 다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건 뭘 전제하는 거예요? 회개를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런 걸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와 믿음 이게 하나로 같이 돌아간다고. 그거예요. 자, 하나님께 그래서 또 나아가는 자는 회개한 자는 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관계성이 드러나는 건데 자,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드러나느냐? 첫 번째는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에서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는 내가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주인인 경우가 아직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가 오늘 본문 4절이에요. 4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요. 자,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창세기 4장의 사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제사만 받으셨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나요? 뭐 때문이죠?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 때문인가요?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를 좋아하신 건가요?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를 흘린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건가요? 여러분 왜 그런 건가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건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히브리서는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 가인은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지금 가인은요, 이 제사를 누구에게 드린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잖아요. 무슨 바알에게 제사 드린 거 아니잖아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신 것이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뭐다? 주인이심을 믿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벨은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양도, 여러분, 곡식도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소재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피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고기냐, 이게 무슨 곡식이냐, 그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의 차이냐? 여러분 이거예요. 아벨은 그는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러므로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며 말씀하시잖아요. 아벨은 이 예물이 하나님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예배가 아벨의 예배였어요. 그러나 가인은요, 예배는 드렸죠. 제사는 드렸죠. 그러나 그의 중심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나였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인이니까 이렇게 예물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복 주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글부글하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 것을 거부해?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나가요?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다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누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에게 실망하죠? 내가 삶의 주인이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걸 거부해? 여러분, 그러면은요, 열받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고, 나를 부르신 거고, 나는 섬길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으면, 안 맞는가 보다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을 쏟았는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살인까지 가는 거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삶에 뭐에 믿음이 없어요? 누가 주인이냐?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을 하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쫄딱 망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절망을 하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잖아요. 이걸 믿어야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도 믿어야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걸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절망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11장 17절 1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망의 상황이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까지 뛰어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도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이삭을 바치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생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올인했던 것이 여러분 그게 뭐 여러분의 기업일 수도 있고 가게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존재가 이삭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드렸대요? 뭐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뭐라고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즉, 이 이삭의 주인도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정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네 씨가 하늘의 별같이 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들은 이 이삭 하나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바치래. 이게 이상하죠? 아니 이거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은 내가 삶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결코 못 바칩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란 이 상황은 나가 떨어지는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으니까 그의 생각이 어떻게 나갑니까?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인간은요 항상 그 인생의 절망의 그 끝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생각해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우리는 이 사망에 사로잡힌 그런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된 자들은 결국 끝이 죽음이에요. 그 너머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냐? 우리 생각이 어디까지?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예. 소망으로 나아가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끌어안고 책임지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따라간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보이는 현실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내 삶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 자신이 나의 삶의 중심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길 원하세요. 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즉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이 세상을 경영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잘 경영하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려면 이 세상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신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인간의 관계, 어떤 그 힘, 권력, 이런 거에 줄 서고 이런 거에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순서가 잘못되면 다 엉켜버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말짱, 세상 말 도루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사모하는 자들의 그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그래서 더 마음에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가 그들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께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먼저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순장님들도 마찬가지. 장로님들, 우리 먼저 리더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믿음에 약한 그런 초신자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목숨을 걸면서 살고 있는가.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길, 이기는 길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이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오늘 히브리서 6절 다시 보면은요. 6절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를 믿어야 된대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다음 뭐죠? 그가 자기를 뭐하는 자들,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대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질문이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상이 뭘까요? 상.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중요한 신앙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목사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얼마든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보세요. 신앙의 모든 이런 그 왜곡들이 생겨나는데 바로 이게 대표적인 또 예예요. 보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상을 해석하면 이 상은 뭐가 될까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라고. 내가 정말로 더 많이 갖고 싶은 거, 그게 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요. 그런 자들에게 있어 이 상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에게 정말로 꼭 적합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의 회복, 이 구원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근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세상에 어떤 힘 있고 막 능력 있고 막 잘 나가는 그런 회장님, 아니면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 아니면 어떤 존경하는 내가 정말 짝사랑하는 어떤 그녀, 누구든지 내가 그런 자에게 내가 사랑을 받는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정말로 내가 존경하고 내가 그토록 바라고 그런 사람에게 그 받는 칭찬의 한 말, 격려의 한 말, 그거는요, 여러분 자동차가 인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누군가의 한마디의 말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장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도 기가 충천해가지고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내가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보다 엄청난 일이 어딨냔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니까 이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이런 사랑을 베푸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을 깨달은 자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세상 것이 좋지만 그 세상 것에 목매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에 못했다고 그렇게 좌절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지만 변화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보세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26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평생에 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니까 그 사랑이 내게 오니까 이 모세는요 그 이집트의 왕자의 편한 자리에 앉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회장님의 아들이라고요. 내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모든 것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뭐 받기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천국 가면 막 금집 막 좋은 막 그 천국에서 막 좋은 차 이런 거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영원할 수 있을까? 모세는 그걸 봤어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그 자리 영원하지 않거든요. 부귀영화 그거 영원하지 않거든요. 결국 험한 일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다면 여러분, 그건 영원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모세는 그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에녹입니다. 에녹.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에녹은 이 말은 뭐냐면 소천했어요. 결국 죽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죽는 건데 신기하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지. 예. 근데 여러분, 죽음이 뭐죠?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해지고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만큼은 이 죽음을 맛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예.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갖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에녹이 누굽니까?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노아의 시대는 엄청난 악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에녹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성 짓고 자기 어떤 기구 만들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면 막 사람들을 막 7명 막 몇십 명씩 때려 죽이고 막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왕돼서 살아가는 그때에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창세기에 가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 그럼 우리 아까 아모스 3장 3절 봤죠? 동행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는 자가 에녹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 길 가는데 에녹만큼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가 에녹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에녹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에녹에게는 뭐예요? 그냥 영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은 이 에녹을 아예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왜?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에녹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서 영원을 그냥 안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의지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 바알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이 믿음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로부터, 이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오늘도 3단계 격상된다, 여러분 그런 뉴스 다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그 마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저도 신문 열심히 읽어요. 아들이 그래요. 아빠 왜 이렇게 신문을 봐? 예. 여러분, 세상을 이해해야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의 이해성은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소망을 갖고, 성도님들, 이 모든 상황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주권 속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묵묵히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래요. 하나님은 같이 동행하재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길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멍청해 보이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믿음은
없는 것을 믿는 미신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믿음은 무조건 믿는 맹신도 아니고요. 기독교의 믿음은 제멋대로 믿는 광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기독교의 믿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자기 확신도 아니고 자기 의지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섰어요. 이것이 회개죠. 중생이기도 하고요. 이 돌아섬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수단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의 힘으로 완전하게 지켜나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넣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과 그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4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세상을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